성도 여러분, 저는 그동안 연속해서 설교했던 공동체를 해야 하는 적 설교 시리즈 잠시 멈추고 오늘 종려주일에 맞게 예수님에 대해, 특별히 마가복음에 드러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2018년도에 그해 연말에 이 드라마를 안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시면 분명히 아는 한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그 한 대사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긴장이 됩니다. 예서 어머님,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예서 어머님,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대사는 스카이 캐슬이라는 한 드라마에 나온 유명한 대사입니다. 극중의 최고 대학 입시 코디네이터였던 김서영 씨가 강예서 양의 엄마 염정아 씨에게 그 입시 코디네이터를 찾아온 그녀에게 향하여서 예서 어머님,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했던 유명한 대사입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대사가 아니라 그 강예서 양의 엄마, 염정아 엄마, 우리 그 예서의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딸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최고의 대학에, 특별히 의과대학에 입학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 세상에서 부의 대물림과 세상에서 한없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중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0장 10절을 보면 성경의 소 제목이 한 어머니의 요구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어느 날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주님의 나라의 왼편에 오른편에 각각 나의 아들들을 세워주시고 높여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치 예서의 엄마의 마음이었죠. 한 어머니의 요구. 나의 아들들을,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인 두 아들을, 나의 핏줄인 두 아들을 하나님 나라의 좌편과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권세 잡은 자로 높이 올려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조선시대로 따지면 좌의정, 영의정, 오늘날로 따지면 장관의 자리에 높여 올려달라는 한 어머니의 요청이 오늘 본문의 시작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표현인데,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마치 이런 거죠. 예수님은 너희가 받을 잔과 받을 세례이기 때문에 되물어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고난의 심판의 잔, 너희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 십자가 그 고통을 당하는 그 세례, 피 흘림의 씻김의 그 잔을 너희가 받을 수 없고 세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되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 그들 한 어머니의 요구의 마음처럼 세상에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을까요? 함께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섬기시기 위함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섬기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12제자가 화가 났습니다. 한 어머니 또 야고보와 요한의 일로 예수님 어떻게 저럴 수 있죠? 좌편에 우편에 우리를 놔두고. 예수님은 10제자가 화난 것을 보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낸 그들 앞에서 불러다가 이르셨습니다. 얘들아,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로 사람들을 부리는 줄을 너희가 이미 안다. 로마의 집권자들이, 이방인들이 그 힘을 갖고 너희를 부리는 줄 너희가 이미 안다.
임의로 주관하다, 권세를 부리다라는 각각 단어는 주인 행세하다, 특권을 휘두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제를 보니 현재 능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적으로 능동태적으로 힘을 가진 자는 약한 자를 다스리고 부리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의 원리와 360도 전혀 다르게 그들의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힘이 있는 자가 한없이 낮아지고 종과 노예로 같이 다른 이를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약한 자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 자가 힘 약한 자를 돕고 으뜸이 되고 높이려고 하는 자가 한없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43절과 44절에 사용된 종과 둘로스, 종과 노예라는 두 단어는 결국엔 사람들을 높이고 섬기는 특정 신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제자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의 중요한 요절인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한 번 더 말씀하실 때에 인자라고 쓰신 표현은 다니엘서에 드러나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양손으로 받은 한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권세 받는 자가, 부리는 자가 아니라 한없이 낮아져 존과 노예로 섬기시러 오셨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에 12 제자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관념상, 통념상, 유대인들의 상식상 인자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25년 고난주간을 앞둔 이 시점에 이 세상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출세를 바라는 한 어머니의 요구와 같이, 오늘 앞서서 이야기했던 예서 어머니와 같이 이 세상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여 그 양태가 다 다를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더 높아져서 주인을 행세하고 남을 부리는 자로 살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한없이 종과 노예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힘이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 나라와 권세를 받은 인자이시지만, 그 나라와 권세를 통하여 부리는 자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낮아지셔서 누군가를 살리시기 위해, 누군가를 섬기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위로브라는 찬양팀은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찬양의 고백 가운데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도 주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아는 자답게 누군가의 슬픔을 위로하는 한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그 희생과 섬김을 기꺼이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리는 자로 이 땅 가운데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출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받은 은사가 각각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각각 다를지라도 각자 주신 대로 그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섬기시기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방식을 택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대소.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대소. 여러분, 본문 10장 45절을 세 번역으로 준비하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예수님은 하반절에 내가 온 이유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대속이라고 표현한 리트론이라는 단어는 석방하다, 풀다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지만 구약의 의미를 우리가 깊게 이해할 때 이 의미를 분명히 알고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특별히 제가 출애굽기 30장 12절을 준비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계속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이 자기 생명의 속전을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드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코페르라는 단어가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리트론과 같은 의미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위한 속전. 한 말씀을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35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고의로 살인죄가 빠졌는데 고의죄로 살인죄와 도피성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값, 구원할 그 값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고의로 누군가를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만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죽게 될 것입니다. 보호하라는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대속은 이런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속죄의 의미를 담는 단어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선 반드시 치를 그 값을 속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는 행동을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이 본문을 1세기 독자들은 로마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리토는 당시에 전쟁, 포로나 노예, 채무자를 석방하는 그러한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마가복음의 첫 번째 청중도 이 사실을 통해서 누군가를 풀어주기 위해 예수가 오셨구나 이해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속의 의미를 기억할 때 누군가는 반드시 생명의 속전으로 내야 되는 그 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육신하신 주님이 직접 성취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더 놀랍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에게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준 것은 여호와의 뜻이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목숨을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로 삼으셨다. 그는 자기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뜻을 그가 이룰 것이다. 아멘. 여기서 그는 예수죠. 예수님이죠. 그에게 상처를 입히시고 고통을 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여호와의 뜻입니다. 그래야 여호와께서 그의 목숨을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로 삼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이 대속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선 반드시 누군가가 죽어야 하는데 그 죽음을 주님이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대속의 은혜는 값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값을 매길 수 없고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 주님, 십자가에 참혹한 그 고통을 감당하시러 십자가의 길을 그 가신 그 주님, 그 주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대속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혹자는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당한 것을 누군가의 등에 떠밀려서 혹은 잠깐 예수님이 몸에 가연설이라는 그러한 이단의 가르침과 같이 잠깐 고통 없이
어떠한 모르핀과 마약의 주사를 맞아서 그런 고통을 연기한 거다. 이러한 진리를 부정하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이단들의 가르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한 가정에서 공생의 직전에 가정에서 아들로서 목수로서 잘 살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역을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셨지만 그러한 사역보다 가장 더 중요한 사역,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로 들어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역을 어떠한 연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모르핀이나 그러한 약물을 통하여서 그런 일들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 극심한 고통을 십자가를 참으신 줄 믿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우리는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에게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주신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가신 줄 믿습니다. 의지적으로 십자가에 나가 십자가를 참으시고 우리의 대속의 은혜를 위하여 그 자리에 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남교회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3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순환 예고 이후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다른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결론에 해당합니다. 결국엔 예수님은 한 가지 더 권세 잡은 자로 세상에서 남을 부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종의 형체로 비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믿는 따르는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마지막 제자도의 결론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장 45절을 보면 헬라어 성경엔 드러나지만 개역개정엔 드러나지 않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가르라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결국에 이런 거죠. 예수님, 우리 주님은 42절에서 44절까지 그 고관들과 같이 세상에 부리는 자들과 같이 이 땅 가서 우리가 힘 있는 자로 부리는 자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높이고자 하는 자는 한없이 낮아지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한없이 낮아지고 그런 것을 너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45절에 인자, 왜냐하면 인자인 나 역시도 한없이 낮아지고 종과 노예로 섬기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왔기 때문에 너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는 제자라면 너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와 같이 섬기는 자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도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함께 따라합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자기 희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내가 권세 잡은 자로 왕과 같이 왕으로 부리는 자로 살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자기를 희생하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한없이 종과 노예로 섬김으로 예수의 제자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읽었던 책이었지만 한 번 더 다시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도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책이 떠올랐습니다. 책의 표지를 먼저 띄워주셨는데 책의 제목은 제자도입니다. 책의 저자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지난 세기 복음주의에 있어서 중요한 신학자이자 목사님입니다. 참고로 저는 그의 모든 신학을 동의하진 않지만 그의 유작인 이 제자도 책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짧은 소책자이지만 우리에게 예수의 제자는 어떤 중요한 원리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마지막 8번째가 죽음입니다. 책에서 목사님이 이렇습니다. 죽음을 통한 생명이란 원리는 제자도에서 똑같이 적용된다. 그래서 그는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을 달리 이렇게 다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을 조금 길지만 천천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자신에게 매달려 자신을 위해 살려 한다면 자신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기꺼이 죽고자 하며 자신을 포기하고자 하며 자신을 내어주고자 한다면 자신을 찾을 것이며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 부인을 대가로 진정한 자기 발견을, 죽음을 대가로 진정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자신에게 매달려 자신을 위해 살려 한다면 자신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기꺼이 죽고자 한다면, 자신을 포기한다면, 자신을 내어주고자 한다면 자신을 찾게 될 것이고 예수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예수의 제자답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발견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제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남편으로 아내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 자아가 죽고 예수로 닮아가야 우리 가정 가운데 평화와 샬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러한 제자다운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마지막 그 죽음을 대가로 진정한 생명을 약속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건 세상에서 그 다음이 없는 일이죠. 하지만 성경에선 우리가 죽을 때 진정한 생명을 찾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을 대속하시기에 오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일 수 있는 이 고난주간, 우리의 삶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우리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우리가 다시 한번 그가 오신 이유를 기억하며 위에 있는 현수막의 제목과 같이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